청년 실업 문제가 많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입사 원서가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 한국은 입사 원서에 꼭 사진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사진을 붙이지 않도록 하는 회사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한국에서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사진만이 아닙니다. 요새도 그런 줄 몰랐지만 입사 원서를 쓰는데 거기다가 부모님 이름 적고 또 부모님 직업 적는 관행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안 적게 하는 것도 뉴스거리가 되고, 요새 호적 제도가 좀 달라지긴 했었지만은 늘 당연히 하는 것처럼 본적 같은 것을 적곤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입사 원서 잡 애플리케이션을 낼 적에 사진 안 붙입니다. 사진을 안 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헌법이 규정한 대로 출신과 출생과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잡 애플리케이션을 낼 때 부모님 정보는 절대로 적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어디 사는지 뭐 이런 거 안 적습니다. 어디서 출생했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안 적습니다. 그것도 차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어디 사는지는 꼭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페어팩스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또 미국에서 가족 관계를 적긴 하지만 부모에 대한 건 안 적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다가 가족 관계를 적을 때에도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있습니다, 아이가 몇입니다. 요거까지는 적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한국식과 미국식의 차이가 뭘까요? 한국에서 이제 조금씩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적었던 내용들을 이제 점점 안 적게 하는, 없애는 그 내용들의 차이가 뭘까요? 한국에서 입사 원서에 쓰도록 요구했던 것들 중에 미국 입사 원서에서는 적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다 불변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내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미국에서 입사 원서나 이런 데서 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극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들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가? 선진국과 선진국이 되지 못한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불변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사회가 미성숙한 사회입니다. 인생에서 가변하는 것,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가장 성숙한 나라이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에 무게를 두십니다. 종종 미국에서 입사원서 같은데 불변하는 것들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변경시킬 수 없는 것들, 부모가 내가 선택했나요?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태어난 동네를 내가 선택했나요?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유가 그 불변하는 것들이 종종 우리에게 차별을 갖다 주고 약점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변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변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게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항상 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항상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누워있건 일어서있건 앉아있건 걸어가건 뛰어가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불변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 불변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불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복음은 나에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불변하는 구원과 불변하는 은혜는 나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태어날 때 불변하는 기질과 불변하는 성격을 통해서 불변하는 성품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왜?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는 하나님이 불변하는 복음으로, 불변하는 사랑으로, 불변하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불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불변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강합니다. 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건 항상 축복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무게를 두시는 것들은 종종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적인 것들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변적인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입사원서를 낼 적에 그 입사원서는 그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아서 어떤 목적으로 쓸지에 맞게 입사원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경우가 또 한국에는 많아요. 예를 들게요. 회사에서 진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업은 물건 파는 겁니다. 서비스를 팔건 물건을 팔건 밖에 외국에 나가서 수출을 하고 물건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수학 성적 좋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그 회사에서 나를 뽑아서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하고 입사원서에서 적으라고 하고 다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 끝까지 이르고 온 바닷물이 넘친 것처럼 온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입사원서를 쓰게 하신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쓰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2절에 나와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입니다. 충성의 항목에 써야 합니다. 충성의 항목에 내가 얼마만큼 충성된 사람인지를 써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충성을 입증했는지 써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충성된 경력을 쌓았는지를 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요구 조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잘 보십시오.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면 그들은 그 후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줄곧 반대로 실천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가?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교회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 직분을 맡기는가? 충성된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르친다, 은사가 있어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능력이 있어요. 은사와 능력, 재능입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귀히 쓰시겠다 그러고 그에게 하나님이 뭐를 맡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그것을 맡았으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충성하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능력과 재능이 먼저가 아니라 충성이 먼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재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보태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약한 곳이 있으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충성을 먼저 강조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능력과 실력으로,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특별히 능력과 재능은, 능력과 은사는, 재능은 못 바꿔요. 각자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충성은 한계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와 능력은 타고나고 불변하는 거지만 충성은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성은 내가 보탤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충성은 내가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충성은 내가 더 완성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내 선택과 내 노력에 따라서 보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실 때도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충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지. 그렇다면 충성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충성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다 특정한 직업들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활동들입니다. 그 직업들과 그 활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충성인 직업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군인입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 군인이 나옵니다. 내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무슨 날이에요? 군인으로 있다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추념하는 날입니다. 워싱턴에 30년 넘게 살다가 보니까요, 메모리얼 데이를 달력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일상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아냐 하면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기 시작한 메모리얼 데이예요. 전국에서 이 썬더 퍼레이드에 수만 명의 이 바이커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부터 한밤중에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잠 깨기 시작해요. 그렇게 모여서 누구를 추념합니까? 누구를 기념합니까? 누구를 인정합니까? 누구에게 무게를 줍니까? 군인들 중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만한 전승을 올렸고 얼마만한 땅을 차지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왜? 충성했으니까. 군인에게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이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복무하는 자가 보여주는 충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충성은 내가 충성하는 어떤 자가 고난을 받을 때 함께 있어야 입증됩니다. 충성은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고난을 안 받을 때 함께 있는 것으로는 입증이 안 됩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평화 시에 충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 충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 전에는 충성을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충성하시냐고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내가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언제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의 고난이 닥칠 때. 교회의 고난이 닥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충성을 입증하나요? 그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바쳐 그럼 함께 있으면 돼. 함께 있으면 돼.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합니다. 둘 사이가 잘 풀릴 때, 뭐 만사가 형통할 때, 이럴 때는 안 보여요. 언제 보여요? 남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해결하는 거, 그거는 충성 아니에요. 능력이지. 그때 충성하는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그 곁에 함께 있는 아내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평화 시에는 군인들은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 받고 다 합니다. 희생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성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60만 대군이 과연 충성하는 군대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북한에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은 100만, 150만의 군대가 있다고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충성된 군대인지 알 길이 없어요. 왜? 희생을 요구한 적이 없단 말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에게 위기가 당할 때, 국가의 위기가 당할 때, 그때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를 소개합니다.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죠. 경주에 출전한 운동선수죠. 경기하는 자가 어떤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충성을 이야기합니까? 법대로, 규정대로, 게임 룰대로. 그게 충성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언제 그 충성을 보여줘야 되냐면, 군인들은요, 전쟁 벌어질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 군인 역할이 아니에요. 전쟁 준비하는 거지. 근데 전쟁이 딱 벌어져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침공이 됐습니다. 외적이 침입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지? 내가 무슨 무기를 써야 되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되지? 이러면 안 돼요. 규정대로 움직여야지. 이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충성되지 못했는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이 벌어지면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법대로 하지. 다시 말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충성됐을 때 고민하고, 충성됐을 때 갈등하고, 충성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 그러지 않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아주 단순하게 움직여요. 왜? 법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세 번째로 농사 짓는 자가 나옵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어떤 면이 충성을 드러내줍니까? 6절에서 농부는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농부의 수고가 어떤 수고인데요? 농부의 수고는 보통 노동자들의 노동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농부의 일이 뭐예요? 곡식을 거두는 거죠.
곡식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면 며칠 만에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이파리를 거둘 수도 있지만, 일단 씨를 뿌리면 며칠 만에 거둘 수도 있고 몇 달 만에 거둘 수도 있고 몇 년 만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농부의 하는 일이 뭐예요? 농부의 하는 일은 씨를 뿌린 후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거둘 때까지 돌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농부의 하는 일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 가서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하고 전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곡식을 만들지 못합니다. 농부는 자기가 열매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열매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농부가 하는 거는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원래는 농부가 씨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뿌리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하는 일은 고랑을 파고 다 준비를 해서 씨 뿌리는 것밖에 농부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줄기가 퍼지고 거기에 이파리가 맺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연결어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자연의 계절을 통해서, 자연의 진보를 통해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농부가 하는 일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농부가 하는 모든 일의 일정은 자연이 정합니다. 이번에는 좀 봄이 늦게 왔어, 일찍 왔어. 우리는 그런 얘기 굉장히 쉽게 하지만은요, 그 기상학자들이 통계 딱 내면 봄은 어김없이 똑같은 때 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오느냐의 차이지, 평균으로 딱 치면 입춘이 되면 딱 봄은 옵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하는 수고의 특징은 그 시간의 변화, 철의 변화, 계절의 변화, 기후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때그때 해야 할 그 일을 안 하면 1년 망칩니다. 따라서 농부의 수고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농부가 충성하는 사람의 대표로 꼽힌 이유가 농부의 수고의 방식에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의 방식은 스케줄을 내가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좀 의욕이 없어. 요새 좀 리차지를 좀 해야 되겠어. 요새 너무 피곤해. 저 일주일만 쉴게요. 못해요, 농부는 그걸. 왜?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절대로 안 기다려줘요. 풀 뽑고 제초하고 김 매는 일을 너무너무 요새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 나 사흘만 쉬자. 그러면 잡초도 사흘 쉬나요? 안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요, 그저 해가 뜨면 나가야 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날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충성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수고하는 것의 스케줄을 내가 정하지 않아요. 나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스케줄이에요. 내가 기쁘건 즐겁건, 내가 컨디션이 좋건 나쁘건 그곳에 가는 거, 그곳에 가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생각하는 자의 충성이 있습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무하는 자의 충성이 있고 경계하는 자의 충성이 있고 농사짓는 자의 충성이 있지만 이 다 묶어서 생각하는 자의 충성을 배우지 않으면 구체적인 충성을 배우지 못합니다. 왜 생각하는 자의 충성이 필요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뭘 생각해요? 내가 말하는 것. 이 내가 말하는 것의 표현이 2절에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앞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디모데를 안수하고 디모데에게 직분을 맡길 때 그때 수많은 안수위원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쫙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말은 그때 했던 것들과 대부분 중첩되어 있고 겹쳐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들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의 첫 번째 의미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기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충성은 불변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충성은 처음부터 나의 기질과 성격으로 내게 주어진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나 스스로를 상기하지 않으면 충성은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맞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충성이 중요한 거야. 부족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야.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해 주실 것이야. 나는 충성해야 돼.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고난당할 때 함께 있어야 돼. 나는 나 스스로에게 얽매이면 안 돼. 내 거 먼저 챙기면 안 돼. 내가 오늘 거를 놓치면 안 돼. 내가 이번 주에 할 일을 놓치면 안 돼. 이걸 챙겨야 된단 말이죠. 왜? 기억을 해야 돼. 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려요. 왜? 우리의 본성이 아니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전한 이 말을 생각해 보라는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서 계속 상기를 해야 의지를 동원할 수 있어요. 충성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론입니다.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반복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논밭에 나가냐고요?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걸 때려쳐 내가 괜히 시골에 와서 귀농을 했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가야지. 배우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충성은 어느 날 덜커덕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충성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12제자를 뽑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3년 동안 그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것은 믿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친구가 데리러 야 가보자. 기가 막힌 강사가 떴다. 누군데?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래? 한번 가볼까? 가서 딱 들어봤더니 와, 그 말씀이 기가 막혀. 거기서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그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초기입니다. 몇 번을 다시 가봤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비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믿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것도 또 한 단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셔서 그 중에 2사람한테 믿음의 척도로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제자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2사람을 뽑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왜 유다냐고요? 유다는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 예수님 팔기로 작정이 된 사단의 압제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재정 관리를 유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유다를 더 믿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리더십은 있어 보이고 은사도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쟤한테 돈 맡겼다가는 완전히 거덜나겠다. 이걸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을만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항상 앞장서는 기질이 있어서 그것을 귀히 산 것이지만 베드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반석이라고 이름 붙여준 베드로보다 더 든든하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돈 관리를 맡기고 베드로에게는요 제자들의 앞장서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2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믿음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로 인정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다릅니다. 하나님 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 다 필요 없습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충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충성을 시험받아야 합니다. 그 시험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십자가 때였어요. 그때 베드로와 유다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충성을 포기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충성은 원타임 딜이 아니에요. 주여 내게 충성을 주셔서 갑자기 찌릿 충성이 여기까지 이빠이 차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충성은 매번 조금씩 더해지고 더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너는 과연 충성된 자야 라고 인정받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고난이 닥칠 때, 내게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접고 법대로 그리고 정해진 일정대로 내가 몸을 일으켜서 해야 될 때가 올 때, 그때 인정받는 거예요. 충성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더 충성해야지. 내가 더 충성하기 위해서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충성을 위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 범사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하나님께만 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충성을 터득하여 충성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사람한테는 충성 안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은 자들은 범사에 충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고 지도자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 종업원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범사에 충성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이 있어야 충성이 가변하는 충성이 아니라 불변하는 충성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충성은 초생이 없습니다. 충성은 항상 재생입니다. 충성은 반드시 실패해야 배웁니다. 충성은 배신해야 배웁니다. 충성은 한 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후에야 배웁니다.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으시겠구나.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충성된 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에게 있는 충성은 가변적인 충성입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를 충성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초생의 충성을 배운 게 아니라 재생의 충성. 뭐예요? 죽은 후에, 충성이 죽은 후에 배우는 충성. 이거를 배우면 그 충성은 불변한 충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8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생각해라. 9절에서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말씀이 더욱더 매이지 않고 퍼지게 하셨다. 자기의 예를 들고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이 예가 다 뭔데요?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기독교의 생명은 진정한 영적인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죽을 생명이 아니라 불변하는 생명은 죽음을 거쳐야만 생기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도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충성이어야 돼요. 그 전에는 모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에 참여하는 도전이 있었을 때 나는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충성이 죽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충성을 다시 재생시켜서 이제 재생된 충성은 다시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불변한 충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있는데 유다가 없어. 죽어버렸어요. 한 번 내가 충성에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님, 저는 불충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배신한 자입니다. 집사님, 저는 배신한 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배신한 자입니다.
내가 교회 앞에 고합니다. 나는 교회를 배신한 자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재생의 충성을 주세요. 그 재생의 충성은 불변하지 않는 충성이 돼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도로 택함 받았습니까? 그가 착실하게 바리새인의 제자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다가 율법 속에서 은혜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이모부한테, 내 이모한테, 내 할머니한테 배웠던 그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너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발견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사실 더한 일을 했습니다. 유다보다. 유다는 예수님 하나 죽였죠. 바울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놓고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뒤집어졌을 때 그는 남은 평생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불변하는 충성을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이러면 불변하는 충성이 아니라 가변하는 충성을 배워요.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서 나는 왕초였습니다.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었습니다. 이걸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충성이 죽을 때. 그때 재생하는 충성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렇다면 그 충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말이죠. 총명이 있어야 돼. 따라서 총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총명의 핵심은 나는 죄인의 괴수야. 나는 충성할 수가 없는 자이고 나는 이미 배신 때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깨닫는 게 충성이고요. 총명이고요. 그걸 깨달은 후 내가 행여나 충성을 다시 망가뜨릴까 봐 주님의 조그마한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조그마한 경고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가는 길을 바꿔주십니다. 그럴 때 전혀 총기가 없는 애들, 총명탕 전혀 안 먹은 애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열심히 고난을 통해서 동참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얻은 사람이 아니라 총기가 전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큰일이 벌어지게 해. 그래서 뜨거라 하게 해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망가게 해, 뒤로 가게. 그런데 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조그만한 바람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거 아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변하는 충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롭게 실천해야 될 일이에요. 조그마한 소리에 귀 기울여. 내가 충성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조그맣게 들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서 작은 소리에 큰 행동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총명한 사람. 우리 애가 학교를 마쳐서 집에 돌아오는데요.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수요일 날 픽업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올라가서 짐 다 싣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빠 토요일 날 졸업식이 있는데 야 너 2학년인데 졸업식하고 무슨 상관이냐? 선배들이 챙겨야 될 선배들이 너무 많아서 졸업식을 꼭 가봐야 된대. 그래서 집에 왔다 다시 가게? 가야 된대. 언제 가게? 목요일 날, 그 다음 날 가야 된대. 그래서 너 거기 4시간 반을 또 혼자서 운전하고 가? 내가 혼자 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여기 그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 며칠 잘 꼬드겨 놨대. 그래서 어떻게 꼬셨는데 같이 가면 며칠 동안 피츠버그에서 환상적인 즐거움을 얻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했대. 그래서 몇 명이라 간대더니 그랬더니 2명 갈 것 같대. 근데 목요일 날 둘을 진짜 데리고 3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에 거길 도착해서 토요일 날 졸업식 끝날 때까지 진짜 하여튼 이 피츠버그 펀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데 데려가서 먹여주고 하여튼 잘했대.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그 졸업식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해서 야 언제 오냐? 아빠 지금 떠나. 언제쯤 도착하냐? 한 밤 2시쯤 도착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시면 우리 문 잠그고 방 잠그고 나 자고 있을 테니까 너 조용히 들어와서 자. 오케이. 근데 아침에 이제 가서 보니까 애들 친구들 둘을 집에다 데려다 주지 못하고 2시니까 셋이서 같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야 늦지 말고 일어나서 예배 와.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와서 요 친구 둘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국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어땠냐? 재밌었냐? 즐거웠냐? 무슨 일이 있었냐? 아 좋았대, 괜찮았대, 즐거웠대, 뭐 좋은 시간 보냈대.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운전하는데 힘들지 않았냐? 전혀 어려움이 없었대. 근데 슬그머니 하는 얘기가 그때 근데 아빠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사고 냈지? 사고는 아니고 차가 살짝 긁혔대. 그래서 tell me, is it dent or scratch? 이게 구부러진 거냐? 아니면 긁힌 거냐? 덴트도 살짝 났고 스크래치도 살짝 났대. 어디가 그래? 오른쪽 뒤가 그랬대요. 어쩌다 그랬어? 화장실 가려고 잠깐 뒀다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후진을 뜩 하는데 오른쪽에 전봇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전봇대 부딪힌 게 아니고 전봇대에 종이 같은 거 박으려고 이렇게 못 박아놔서 조금 튀어나온 것에 살짝 긁혔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래, 괜찮은 거래.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 둘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요, 목사님 우리가 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We told him to stop.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요, 아빠 오해하지 마. 얘네들이 Andrew stop 그런 게 아니고 Andrew, I think you have to stop 이랬대. stop이 아니고 너 서야 될 것 같아 이랬대요. 그래서 자기도 슬쩍 섰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가! 그럴 땐 가야 돼. 가! 그럴 때는 기어가도 돼. 스탑! 할 때는 서야 돼. 근데 스탑 할 때도 서야 돼. 가라는 것과 스탑은 달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는 목소리가 크건 작건 크게 행동해야 돼. 청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Andrew you stop 그래야만 서요. 놀래서 서.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고서 큰일 났다 그러고서 이게 뭐야 그러고서 그거는 전혀 청명한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반응이지 그냥. 그러나 청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서요. 어떻게 서는지 아세요? 끽 그러고 서. 거기에 목숨이 달린 것처럼 서. 그게 충성된 자가 배우는 총명이에요.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십니다. 영원히 맡기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평가를 하시고 다 몰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몰아줬죠. 그게 불변하는 충성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충성을 한번 입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늘 갈등하면서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하여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님 내게 충성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